자, 오늘 누가복음 강해 누가복음 2장 7절에서 8절까지 두 절만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7절에서 8절. 지난주는 제가 개인적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해서 목사님께서 대신 수요 기도회를 진행하셨고 또 이제 온라인 방송 송출은 그날 하지를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누가복음 강해 2장 7절에서 8절까지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리하여 그녀가 자신의 첫아들을 낳았고 그를 포대기로 감쌌으며 그를 구유에 뉘었더라. 이는 여관에 그들을 위한 방이 전혀 없었기 때문이라. 그리고 바로 그 지방에는 밤에 자신들의 양떼에 대한 파수를 지키며 들에 거하고 있는 목자들이 있었더라. 사실 이 두 절만 보셔도요, 아주 위대한 그 예표들과 상징들이 이 두 말씀에, 두 절에 담겨 있습니다. 자, 오늘 드릴 말씀 제목은요, 포대기로 감싸서 구유에 뉘었던 첫아들. 포대기로 감싸서 구유에 뉘었던 첫아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바로 이 7절에 보시면요, 그리하여 그녀가 자신의 첫아들을 낳았고, firstborn입니다. firstborn, 첫아들이라고. 자, 이 구절과 상호 참조 구절이 있는데요, 여기에 손을 하나 끼워 넣으시고 마태복음 한번 열어보십시오. 마태복음 1장 25절 한번 보십시오. 마태복음 1장 25절. 자, 여기도 보시면요, 그녀가 그녀의 첫 아들을 낳기까지는 그녀를 알지 아니하였더라. 그리고 그가 그분의 이름을 예수라 불렀더라. 이래 나옵니다. 자, 이 마태복음 1장 25절에 이제 여기도 첫아들, firstborn son이라고 나오고 있고요. 오늘 본문 말씀인 누가복음 2장 7절에도 보시면은, 여기도 보시면은 he brought forth her firstborn son. 여기도 첫 아들이 나온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것은 소위 말하는 이 새 성서들, 새 성경들이 여기서 firstborn이라는 첫 아들 할 때 첫에, 우리말로 첫에 해당하는 firstborn이라는 단어를 제거했다는 것이죠. 실제로 이 개역 성경 마태복음 1장 25절을 보시면은 거기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그냥 첫아들이 아니고 아들을 낳기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방금 보셨던 우리 표준 킹제임스 성경에 누가복음 1장 25절에 보시면은 그녀의 첫 아들을 낳기까지는인데, 개역 성경의 마태복음 1장 25절을 보시면은 아들을 낳기까지 이렇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이 firstborn이라는 단어를 마태복음 1장 25절에서 삭제를 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 누가복음 오늘 보시는 2장 7절에서는 이 firstborn, 첫 아들 할 때 이 첫이라는 단어가 이제 그 영어 성경들을 변개된 영어 성경들에서는 삭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무엇이라고 말하냐면은 마태복음에서는 그렇게 firstborn을 삭제해 놓고 누가복음에 거기 살아 있으니까 마태복음에 그 첫아들에서 첫에 해당하는 firstborn 정도는 삭제해도 뭐 문제가 없을 거다. 이런 식으로 이제 변명을 늘어놓는 것이 많아요. 근데 여러분들 그것이 말이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인데 다른 데 나오니까 이 부분은 삭제도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예. 그런데 이런 것에, 이런 핑계를 이제 대는 자들에게는 거기 위대한 설교자였죠, 레스트 롤로프 목사가 했던 말을 그들에게 들려주고 싶습니다. 그런 종류의 변명을 또 핑계를 늘어놓는 자들에게 이렇게 강력하게 비판을 했는데, 그는 이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중에 다른 곳에 나오니까 한 곳에서는 굳이 안 살리고 삭제해도 상관이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자를 갖다가 마치 이 푸죽한 그 고기를 다루는 자의 이 칼을 가지고 자신의 친어머니를 공격하는 자와 같다고 그렇게 신랄하게 비판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레스터 롤로프 목사는 이렇게 말한 바 있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어머니의 손가락 하나를 칼로 잘라내고 나서 아직 9개의 손가락들이 남아있으니 괜찮다고 말하는 자를 용납할 수 있겠는가? 절대로 그럴 수 없죠. 여러분 상상이나 되십니까? 아직 손가락 9개 남았으니까 하나 정도는 깍 잘라내도 상관이 없지 않느냐. 그렇게 말하는 자와 같다는 말입니다.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죠. 그러면서 롤로프 목사님은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러니까 어머니의 손가락을 갖다 하나를 잘라내고 나서 9개의 손가락이 남아있으니 괜찮다고 말할 수 없으니까 그렇다면 그 더럽고 냄새나는 불결한 손을 나의 소중한 책으로부터 당장 떼어내도록 하라. 이렇게 강하게 일갈했다고 합니다. 맞는 말이죠.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다른 곳에 나오니까 여기서는 삭제해도 된다. 이렇게 성경을 갖다가 자주 읽지도 않는데 그 한 부분만 읽고 이제 누가복음까지 오지 않았다고 생각해서 보십시오. 그러면 또 오해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첫 아들이라고 성경에서 기록하셨다면 첫 아들이라고 정확하게 보존해야지 뒤에 나온다고 다른 곳에 나오니까 삭제해도 되지 않느냐. 애당초 삭제한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목적이 있었다는 것이죠. 자, 그럼 왜 마태복음 1장 25절에서 그렇게 첫 아들에서 첫이라는 단어에 해당하는 firstborn이라는 그런 단어를 삭제했느냐. 왜냐하면은 이 firstborn, 첫 아들이라고 말하면은 마리아가 첫 아들을 낳고 나서 그 뒤에 다른 아들들을 또는 다른 자식들을 그러니까 다른 아들들을 또는 다른 자식들을 낳았다는 사실을 암시하는 단어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사실 마리아는 로마 가톨릭의 주장과는 달리 로마 가톨릭 마리아의 영원한 처녀성을 주장하지 않습니까? 실제로 마리아는 예수 그리스도 이제 그분 외에 이제 그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태어나셨고 그 뒤에 요셉 사이에서 다른 자녀들을 출산했습니다. 그 이름이 나와요. 예전에 한번 찾아봤었는데 마가복음 6장 한번 열어보십시오. 마가복음 6장 마가복음 6장 3절 보세요. 이자는 마리아의 아들이자 야고보와 요세스와 유다와 시몬의 형제인 목수가 아니냐. 아들 4명이 더 있습니다. 또한 그의 누이들이라고 했으니까 최소한 이제 여자 형제들도 그래 자매들도 최소 2명이 더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외에 마리아는 최소 6명의 자녀들을 더 낳았다는 것을 이 말씀이 증명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가복음 6장 3절에 이렇게 말하면요. 어떤 수녀님한테 그런 얘기를 갖다 드렸더니 그분은 이분 사촌 아니냐고 하는데 아니죠. 그렇죠? 아닙니다. 예. 여기 분명히 형제라고 되어 있잖아요. 형제, 누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성경은 사촌과 형제를 구분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얼버무리고 넘어가는 목적이 뭐겠습니까? 마리아가 영원한 처녀, 하늘의 여왕 마리아는 영원한 처녀성을 이제 유지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성경을 바꿔버리는 그런 가증한 짓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런 마리아의 영원한 처녀성이라는 로마 가톨릭 교리를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첫 아들에서 첫이라는 단어를 삭제해버리는 이런 유의 성경들, 이런 역본들이 결국에는 뭐라고요? 로마 가톨릭의 성경들이라는 것입니다. 로마 가톨릭 성경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이 르크만 박사님이 1970년에 이 필사본의 증거에 관한 그리스도인의 핸드북이라는 책을 쓰셔서 모든 교수들, 기독교 대학의 모든 교수진들을 한번 흔들어 놓았던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이제 르크만 목사님이 제시한 자료 그리고 주장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그분이 돌아가셨는데도 아직까지도 그것에 대해 제대로 응답하거나 반박한 자료가 없다고 합니다. 예. 르크만 박사님은 그 책 10장에서 모든 성경 역본, 현대 역본들이 기본적으로 로마 가톨릭 번역임을 로마 가톨릭의 이제 도움이 되고 또 로마 가톨릭의 부역자처럼
그렇게 역할을 수행하는 그런 로마 가톨릭 성경이라는 사실을 증명하셨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종교 통합을 위한 현대의 이 부패한 역본들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증명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현대 역본 성경들이 1582년 예수의 림즈 역본과 1941년 가톨릭 컴프라터니티 버전과 일치하는 23개의 대목을 그 예시로 그 책에서 제시하셨다고 합니다. 최근에 이제 우리 윤 목사님 강의에도 계속 올라오고 있지만은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종교 통합을 위해서 성경을 물타기하고 삭제하고 하는 그런 일련의 부패한 역본들이 따지고 보면은 이제 로마 가톨릭의 교리를 뒷받침해주고 로마 가톨릭의 목적에 부응하기 위한 그런 종교 통합의 부패한 역본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1장 25절 그리고 오늘 보시는 누가복음 2장 7절에서 첫 아들에서 이 첫이라는 단어를 삭제했다는 것이 정리하자면은 이제 그러니까 이제 첫이란 단어가 있으면은 첫 아들이라고 굳이 아들이라 하지 말고 첫 아들이라고 한다면은 그 뒤에 다른 자녀들이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인데 그런 흔적을 제거하기 위한 의도적인 이제 삭제라는 것을 이제 아시고 그것을 이제 누가 잘못 설명하거나 또 속이려고 하면은 반박하거나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다시 누가복음 돌아가셔서 2장 7절 다시 한번 보실게요. 그리하여 그녀가 자신의 첫아들을 낳았고 그를 포대기로 감쌌으며, 자, 첫아들을 낳았고 그를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포대기로 감쌌으며라고 되어 있습니다. 포대기로. 자, 포대기는 영어로 swaddling clothes라고 됩니다. swaddling clothes. 그러니까 뭔가를 감싸는 천이란 말이죠. 그래서 뭔가를 감싼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이제 붕대로, 압박 붕대로 손목 같은 게 삐었을 때 감잖아요. 그렇듯이 붕대로 싸듯이 뭐 어떤 것을 단단히 돌려서 감는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포대기, swaddling clothes는요, 넓은 린넨 천 조각인데요. 이런 것들로 이제 아이의 몸을 감싸서 아이의 체온을 따뜻하게 유지하는데 사용했던 그런 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 여기 있습니다. 이 swaddling clothes, 여러분들 신생아들 태어나시면은 이제 이래 보면은 애를 갖다가 싹싹 감아 놓잖아요, 그죠? 예, 뭐 여러 가지 체온 유지도 있겠지만은 또 뭐 어떤 경우에 있어서는 팔을 막 휘두르다가 스스로 상처를 입힐까봐 그런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어쨌든 이 아이를 당시 이제 아이를 갖다가 이렇게 린넨 천으로 이렇게 감싸고 돌돌 말아서 감싸는 것은 마치 죽은 시체를 미라를 만들기 위해서 감싸는 방식과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것이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뭐였습니까? 이 아이는요, 태어날 때 이미 죽기 위해서 태어났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갓난쟁이로,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천진난만한 갓난쟁이로 태어나셨을 때, 감싸는 이 swaddling clothes, 감싸는 천으로 이렇게 포대기로 감았다는 말인데, 이 포대기로 감았다는 그 사실 자체가 미라를 감싸는 방식과 동일한 방식이었고, 그것은 곧 죽음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이는 아무것도 모르는, 우리가 이제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시지만은 그 아이만 놓고 보자면요, 그렇게 아이로 태어날 때 이미 죽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모습으로 태어났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그 아이가 죽었을 때 어떻게 쌓여질 것인가를 보려면요, 사도행전 5장 6절 한번 보십시오. 사도행전 5장 6절. 이제 연결 구절입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누가복음 2장 7절의 연결 구절이에요. 사도행전 5장 6절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5장 6절. 자, 보시면은 그리하여 청년들이, 자, 아나니아가 성령님이 거짓말하고 엎어졌고 숨을 거뒀습니다. 5절에서 그리하여 청년들이 일어나서 그를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말아 올렸고라고 되어 있죠.
그렇죠? 말아 올렸고 그를 밖으로 날랐으며 그를 장사했더라. 자, 여기서 말아 올렸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 미라처럼 시신을 천으로 감쌌다는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의 어떤 장사 풍습과 방식과 일치하는 것, 그 방식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말아 올렸다는 것은 죽었으니까 그것을 말아서 밖으로 날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장사했다는 것이죠. 장사를 위해서 말아 올렸다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포대기에 감싸서 swaddling clothes로 그렇게 몸이 감싸져서 뉘어졌다는 것은 장사를 위해서 태어났다는 것을, 죽기 위해서 태어났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대목이라는 것이죠. 제가 자꾸 로마 가톨릭해서 이제 뭐 좀 이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 한 번씩 로마 가톨릭 믿으시는 분들이 보고 이것에 대해서 로마 가톨릭에 대해서 이렇게 악의적으로 얘기한다, 나쁘게 얘기한다, 편파적으로 얘기한다 하는데 저는 그런 거 없습니다. 성경 말씀대로 그래 말씀드리는 것인데요. 자, 왜 제가 또 그것을 말씀드릴 수밖에 없냐면요. 제가 어떤 사람, 특정 개인을 갖다가 원한을 가지고 그렇게 악의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진리를 대적하는 것이기 때문에 진리를 선포하는 것 뿐입니다. 왜냐? 로마 가톨릭 뭐냐면 토리노의 수위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토리노의 수위 같이 이 넓고 큰 천으로 이렇게 덮어져서 거기에 이제 피자옷과 이런 게 해서 예수님의 어떤 몸 전체나 얼굴 같은 것들이 이렇게 흔적이 남은 것처럼 토리노의 수위라고 들어보신 적 있을 거예요. 거기서 이제 이것을 보고 이게 성물이라고 그것을 보려고 여행을 해서 먼 거리를 여행해서 그것을 보러 가고 그것을 아주 신성시하고 하는 이런 이상한 헛짓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자, 이것은 성경적이지 않잖아요. 유대의 그 장사 방식과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큰 천을 갖다가 한 번에 덮어야만 그래 된다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덮여지신 것이 아니었거든요. 예, 우리가 아나니아가 거짓말한 것 때문에 이제 성령님께서 그를 죽이신 대목, 그리고 청년들이 들어가서 그를 장사하기 위해서 미라처럼 감아 올리고 말아 올린 그 대목을 봤습니다. 예. 근데 이것이 또 무엇과 일치하고 있느냐면요. 니고데모와 아리마데아 요셉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그분께 해드렸던 것과 같은 동일한 방식의 일이었습니다. 정확히 니고데모와 아리마데아 요셉은 우리가 방금 보셨던 사도행전 5장 6절에서 했던 그 일을 했어요. 자, 요한복음 19장 한번 열어보십시오. 요한복음 19장. 자, 이제 성경 구절들 다 연결됩니다. 누가복음 2장 7절, 사도행전 5장 6절, 요한복음 19장 40절. 그때 그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취하여 그것을 향료들과 함께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마천들로 감았으니라고 되어 있죠. 그죠? 예수님을 장사하기 위해서 감았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아까 보셨던 사도행전 5장 6절과 같은 방식입니다. 유대인이 장사하는, 그대로 나오죠. 유대인이 장사하는 방식대로니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정확한 성경 기록이 그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 가톨릭의 토리노의 수위 같은 그런 허무맹랑한 헛소리는 이런 성경 기록 앞에서 전혀 정당성을 확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허무맹랑한 거짓말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이 예수님, 아이가 태어날 때 그 아이는 바로 자신이 장사될 때와 똑같은 방식으로 같은 종류의 천에 의해서 쌓여져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마리아의 처자들은 포대기로 감싸는 천으로 그렇게 감싸져서 그것이 성경 기록에 그렇게 감싸져서 뉘어졌는데 이것이 성경 기록에 기록되어서 우리에게 제시되는 이유는 그분은 태어날 때 이미 죽기 위해서 태어났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누구를 위해서 죽으십니까? 여러분 다 아시죠? 자, 다시 누가복음 2장 7절 한번 보십시오. 그리하여 그녀가 자신의 처자들을 낳았고 그를 포대기로 감쌌으며 그를 그 다음에 뭡니까? 구유에 뉘었더라. 포대기로 감쌌고 그 뒤에 구유에 뉘었다는 말입니다. 자, 여기 보통 구유 그 자체는요, 실제로는 이 가축에게 먹이를 줄 때 사용되는 연물통 같은 기구였잖아요. 그런데 이제 메인저라는 구유라는 단어를 보통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신 이 마국간을 나타내는 용어로 사람들이 사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쨌든 예수님께서 그렇게 영광의 상하 궁전을 떠나서 내려오신 첫 번째 장소는 화려한 왕궁도 아니고 부잣집도 아닌 아주 누추한 헛간이었던 것이죠. 가장 누추한 곳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처구니 없게도 로마 가톨릭은 자꾸 로마 가톨릭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자꾸 틀리는 거 어떡합니까? 이 구유를 뭐라고 되냐면 동굴로 바꿔놓습니다. 동굴로. 그렇죠? 그래서 어떤 이렇게 찬송가 책 가사 같은 거 보면은 동굴에서 로마 가톨릭 교도들이 부르는 그런 찬송가 가사 찾아보시면은 동굴에서라는 표현이 등장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럭크만 목사님에 따르면은 이제 그런 가사가 등장하게 된 이유는 어떤 영주주의자가 쓴 책인 The Gospel of the Infancy of Jesus Christ,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유아기 복음이라는 그 책을 보고 성경 기록도 아닌 그죠? 어떤 영지주의자가 쓴 허무맹랑한 책을 보고 가사에 반영시켜서 그렇게 부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왜 그런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그러니까 정확한 성경 기록을 찾아서 그 성경 기록대로 하려고 하지 않고 이것저것 성경 바깥적인 외적인 그런 것들을 끌고 와서 그런 것들을 반영하고 그것을 어떤 기준이나 근거로 삼으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것이죠. 누가복음 2장 7절 보고 계시죠? 그리하여 그녀가 자신의 첫 아들을 낳았고 그를 포대기에 감쌌으며 그를 구유에 뉘었더라. 왜요? 이는 여관에 그들을 위한 방이 전혀 없었기 때문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어쨌든 예수님께서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헛간으로 오셨는데 말구유에 뉘어주셨잖아요. 포대기로 감싸주셔서.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죽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이 죄의 화신이 되셔서 우리 죄들로 인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위해 태어났다는 사실을 그 감싼 포대기가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또 하늘에서 내려온 빵으로서의 모습을 말구유, 말들이 음식을 먹이를 먹는 그곳에 뉘어주셨잖아요. 그죠? 그분이 그런 분이시라는 사실을 또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저 앞에서 공부하신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위대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위해서 오셨던 분이 그렇게 세상에 오셨는데, 그렇게 위대하신 분이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오셨는데 이 성경 기록에는 이는 여관에 그들을 위한 방이 전혀 없었기 때문이라. 호텔도 아니고 그 당시에는 호텔은 없었겠습니다만은 굉장히 고급스러운 어떤 주택이라든지 어떤 그런 거처도 아닌 여관에조차도 그냥 싸구려 여관에조차도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을 위한 방이 없었다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소도시에는 사람들로, 그 소도시 이제 베들레헴은 사람들로 붐비고 있었죠. 처음에도 우리가 공부했었습니다만은 2장 공부하시면서 조세 등록을 위해서 이제 사람들이 또 모였고, 또 장막절 명절도 겹치는 바람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붐비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여관들이 방이 없을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이제 여관마다 찾아다니면서 방을 찾는데 마리아와 요셉에게 돌아오는 말들은 어쩌죠? 10,000원입니다. 방이 없어요, 오늘은. 근데 아기를 낳을 것 같고 조금 힘든 상황이니까 저기 마구간이라도 괜찮으면은 거기는 내어줄 수 있습니다. 뭐 이런 제안을 했겠죠. 자, 그래서 이제 아기를 낳기 위해서 진통이 오니까 마구간에 들어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입장에서 그걸 생각해 보면은 이거 정말 엄청난 일 아닙니까? 하나님이 오셨는데, 그죠? 인간의 몸을 입고 하나님이 오셨는데 그 하나님께서 거처하실 곳이 인간들에게 없다는 겁니다. 예. 다른 사람도 아닌 하나님이 오셨는데 말이죠. 예. 하나님을 맞이할 방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2000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상황은 크게 달라진 것 같지가 않습니다. 소위 크리스마스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일을 축하해야 하는 기념일에조차도, 물론 그날이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날은 아닙니다. 그렇죠? 태양신의 생일이었죠. 그죠? 어쨌든 이름은 적어도 명목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난 날이라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날에조차도 그리스도를 위한 자리가 없습니다. 미국 예를 하나 들겠는데요. 미국은요, 따지고 보면 청교도들이 건너가서 건설한
나라입니다. 킹제임스 성경에 기초해서 나라를 건국했어요. 그런 미국의 공립학교에서도 이제 크리스마스에 캐롤을 부를 수가 없다고 합니다. 예. 그렇죠? 공개적으로 기도를 해서도 안 되고요. 왜 캐롤을 못 부를까요? 왜냐하면 그 캐롤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부를 수 없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은 어느 정도까지냐면요. 이제 크리스마스,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냥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제 미국 사람들 중에는 의도적으로 크리스마스를 하루를 이제 쉬면서도 크리스마스 할 때 크리스마스를 발음을 안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크리스마스는 크라이스트 마스거든요. 매스니까 크라이스트가 들어가는 말입니다. 그 단어가. 그러니까 그 단어를 갖다가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니까 그 단어를 쓰지 않으려고 오바마 대통령 같은 사람들은요, 해피 할러데이 이런 식으로 크리스마스를 굳이 발음 안 하려고 공개석상에서 말한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보들, 할러데이는 따지고 보면 홀리데이거든요. 거룩한 날이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홀리데이는 거룩한 그런 해피 홀리데이, 할러데이라는 말을 쓰면서도 거룩한 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이런 또 캐롤은 또 안 부른다 말이죠.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그런 식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지워버리려는 그런 시도들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미국에서. 킹제임스 성경으로 시작했던 나라가 그렇게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점으로 이렇게 하는 그 BC나 AD 같은 것도 이제 그 before Christ 이런 식으로 크라이스트가 들어가니까 이것을 말하기 싫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은요 BCE, 뭐 ADE 뭐 이런 식으로 BCE 같으면은 before Common Era 이런 식으로 말을 바꿔가지고. 근데 가리키는 시점이나 이런 건 방식은 다 똑같은데 명칭만 그렇게 바꿔버립니다. 크라이스트라는 단어를 제거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인간들은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960년 아주 오랜 옛날이죠. 그 당시부터도 이미 그런 상황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미국의 이제 소위 잘 나가는 아이비리그 대학들 중에 한 곳에서 이제 어떤 강의 시간에 한 대학생들이 응답 테스트를 받았다고 해요. 이제 응답 테스트라는 게 어떤 거냐면요. 한 가지 단어를 주고 그 단어를 보았을 때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무엇인가를 이렇게 적어 보라고 이제 시켜서 뭐 어떤 것을 적는가 이런 것을 테스트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실제로 이제 이것이 굉장히 좋은 테스트가 될 수 있는 것이 이 밥 존 시니어는요 이런 말을 남겼어요. 그 사람의 응답으로 그를 판단할 수 있다. 그 사람의 응답으로 그를 판단할 수 있다. 맞는 말이죠? 어떤 사람이 구원받았는지 구원받지 않았는지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반응을 통해서 우리는 일반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겁니다. 어쨌든 그 테스트가 진행되는 동안에 45명의 그 대학생들이 크리스마스라는 단어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 단어를 보았을 때 떠오르는 것을 적어봐라 하고 이렇게 테스트를 했더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단 한 장의 종이에서도 나타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응답자들 45명인데 단 한 명도 크리스마스라는 단어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떠올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의미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들의 마음속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방이 전혀 없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은 더욱 심각해졌겠죠. 그렇죠? 아무리 그들에게 혹시 당신의 죄짐을 지신 그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어떤 작은 방이라도 당신에게 있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그들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어 버릴 것입니다. 그런 자들은 산타클로스라든지 루돌프라든지 그죠? 북치는 소년 뭐 이런 것들까지를 얘기하면서 크리스마스로 인해서 크리스마스 트리라든지 떠오르는 것을 갖다가 주저리 늘어놓겠지만 그들은 결코 예수 그리스도를 떠올리지 않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이게 바로 이런 것이 1960년부터 이미 그랬다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우리나라는 말할 것도 없겠죠. 크리스마스는 이미 그냥 하루 쉬면서 온갖 음란한 짓을 하고
타락한 행위를 하는 그런 날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바이블 빌리버라고 자신을 소개하면서도 여러분들의 마음속 방들 가운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방이 없는 것은 아닙니까? 설령 방이 있다고 해도 다른 온갖 잡탕들로 채워둬서 그분이 거하기에 불편하도록 만들어 드리지는 않았습니까? 우리 마음속 주님을 위한 방이야말로 가장 좋은 방, 가장 높은 방이 되어야 되고 가장 최상의 상태로 만들어서 항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내어드리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생각을 품고 그분의 죽으심을 우리 육신에 채우면서 살아가고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 일에 분망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앉아 계셔야 할 자리에 다른 것들과 다른 세상 일들과 또 우리 자아와 또 정욕과 불만과 슬픔과 또 헛된 망상들로 채우고 있다면 우리 주님을 위한 방이 바이블 빌리버인 스스로 바이블 빌리버라고 소개하면서도 우리 주님을 위한 방이 없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는 안 되겠죠. 자신이 주님께 거하시도록 내어드린 그 방이 어떤 상태인지 다른 것들로 채워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남의 일이라고 하면서 그렇게 하지 마시고 주님께 헛간 같은 거 내어드리면 안 되잖아요. 그죠? 가장 좋은 방을, 가장 넓고 쾌적한 방을 언제나 깨끗하게 닦아서 주님께 내어드리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신의 욕망을 위한 방으로, 그죠? 그런 것으로 만들고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자, 다시 누가복음으로 돌아오셔서 누가복음 2장 8절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지방에는 밤에 자신들의 양떼에 대한 파수를 지키며 들에 거하고 있는 목자들이 있었더라. 저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많은 생각이 떠올랐어요. 왜냐하면요, 밤이 나왔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양떼가 나왔어요. 그 다음에 파수가 나왔습니다. 지킨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목자들이 있습니다. 들도 나왔죠. 선한 목자이시자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분께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소식을 제일 먼저 듣는 사람들도 양떼에 대한 파수를 지키는 목자들이 됩니다. 참으로 합당하죠. 그죠? 예. 선한 목자이시자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셨으니 단연 그 소식을 가장 먼저 듣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실 때도 들에서 양떼를 지키며 있던, 밤에 들에서 양떼를 지키고 있던 목자들에게 그 소식을 가장 먼저 전하셨던 것이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사실 성경에 나오는 그리스도의 가장 위대한 모형들 가운데 몇몇은 목자들이었습니다. 아벨 목자였죠. 아벨. 야곱과 그의 아들들도 목자들이었습니다. 모세도 목자였어요. 그리고 또 지지난주 공부하셨던 다윗도 목자였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밤에 자신들의 양떼에 대한 파수를 지키시는 목자시라는 것입니다. 제가 시작하면서 누가복음 2장 7절, 8절 이 두 절만 해도 엄청나게 많은 상징들과 예표들이 담겨있다고 말씀드렸죠.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자, 먼저 우리가 사는 이 교회 시대는요, 밤과 같습니다. 그렇죠? 자, 베드로 후서 한번 가보십시오. 베드로 후서 1장 9절입니다. 1장 19절입니다. 죄송합니다. 1장 19절. 베드로 후서 1장 19절. 또한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의 말씀이 있으니 너희가 날이 밝아올 때까지, 그런 밤이잖아요. 너희가 날이 밝아올 때까지, 그리고 낮의 별이 너희 마음속에 떠오를 때까지, 밤이니까 마치 어두운 곳에서 빛나는 빛에 주의하듯 예언의 말씀에 주의하는 것은 너희가 잘하는 것이라. 바로 이 교회 시대의 우리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교회 시대는 밤으로, 그렇죠? 아침에 이 밝은 태양이 떠오르듯이 주님께서 오시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그 새벽에 주님 오시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자, 이 밤과 같은 교회 시대 동안에 주님께서는 우리를 그냥 떠나시거나 버려두십니까? 아니죠.
결코 주님께서는 우리를 떠나시지 아니하십니다.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 너희의 생활 방식에 탐욕이 없게 하라. 그리고 너희가 가지고 있는 만큼 그런 것들로 자족하라. 아멘. 이는 그분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도 아니하겠고 너를 버리지도 아니하겠노라 하셨기 때문이라. 그렇죠? 우리 욕심이 많으면 부족한 게 많아집니다. 하지만 주님께 감사하고 가지고 있는 만큼 그런 것들로 자족하면은 그렇죠? 감사가 넘치는 것이고, 아, 주님께서 나를 돌보고 계시는구나. 더욱더 가슴이 뭉클하게 되는 것이죠. 어쨌든 이 방과 같은 교회 시대 동안에 주님은 그렇게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떠나시지도 않고 우리를 버려두시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장차 주님께서는 돌아오실 것입니다. 자, 베드로전서 5장 가보십시오. 베드로전서 5장 4절. 이제 목자장께서 돌아오십니다. 여러분 믿고 계십니까? 기다리고 계십니까? 아멘. 오십니다. 5장 4절. 그리하면 목자장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는 사라지지 아니할 영광의 왕관을 받으리라. 그렇죠. 그리고 바로 그 지방에는 밤에 자신들의 양떼에 대한 파수를 지키며 들에 거하고 있는 목자들이 있었더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소식을 듣는 이 목자들을 8절에서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언급하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여기에도 위대한 예표들이 담겨 있었던 것이에요. 그렇죠? 우리 교회 시대의 밤을 보여주는 것이고 우리 양떼를 지켜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시는 것이고 그 목자께서 지금도 지켜주시고 떠나시지 아니하시면 실제로 목자장께서 돌아오시는 그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날을 고대하고 기다리고 계십니까? 어서 그날이 오기를 참으로 바랍니다. 그것보다 더 간절히 바라는 것은 또 주님께서 오실 때 결코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발견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죠. 러크만 목사님이 주님이 오시면은 가장 위안이 되고 기쁜 이유가 무엇이냐? 그렇게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해요. 더 이상 성령님을 상심하게 해드리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참으로 기쁘다. 러크만 목사님 같이 그렇게 모범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살았던 분도 그런 말을 했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물며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는 성령님을 주님을 실망시켜드리고 상심하게 해드리는 일들이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갖다 늘 의식하고 주님께 회개하고 자백하는 그런 성도들은 주님 오시면은 더 이상 이런 일이 없을 거니까 참으로 기쁘다. 그분을 이제 얼굴과 얼굴로 대면하는 것도 기쁘지만은 가장 기쁜 일은 바로 그런 것이 아닌가, 이런 취지의 말을 했다는 것이죠. 그처럼 주님께서 어서 오시기를 기다리고 주님께서 오실 때 부끄럽지 않은 그런 모습으로 우리 모두가 발견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